성탄 2부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목을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게 찬송에도 있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다, 이렇게 표제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보면은 아하스가 바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어찌 보면은 대단한 믿음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의 모습인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의 내용은요, 바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된 역대하 28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한 열왕기하 16장에서도 오늘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을 보면은요, 아하스라는 왕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가 어떻게 국제적인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어진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보면은요, 6절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엘가나를 죽였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북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도구로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19절에 나옵니다. 바로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자, 아하스는 지금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셨다라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 배경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는 남유다는 바로 아하스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하여 이미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멍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거나 더 정직하거나 더 깨끗해서 과연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북이스라엘 회초리로 남유다, 덜 악한 남유다를 때리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쉽게 말하여 가망이 없다라는 거겠죠.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요, 선생님이 아이를 훈계할 때도 그 말을 들을 만한 아이는 훈계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훈계조차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훈계조차도 아예 저 아이는 내가 훈계해봤자 필요 없어라고 그냥 건너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망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회초리로 들어서 남유다,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는 남유다를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은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있습니다. 곤고할 때, 바로 곤고하다라는 것은요, 공격당할 때에 라는 뜻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라는 것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바로 그 손을 잡고 지금 남쪽으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정세는요, 여기에 남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르가 있습니다. 아스르.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남유다는 지금 아스르에게 손을 벌리는 형국이 되어 있는 것이죠. 28장 24절에 보면은요, 아하스가 이러한 행위 속에서 바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여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께 해야 할 터인데 그 강국, 당시의 강국인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에서 섬기는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제 그 아하스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죠. 그저 근처에서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탕자가 되어가지고요, 아주 하나님을 이제는 멀리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상대까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바로 돌아오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6장 5절을 보면은 아람 왕이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아하스가 능히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 7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의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지금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 중요한 대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시 아하스의 마음이 이사야 7장 2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아하스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이제 바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어때요? 그 가슴이 두려움을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그가 마음이 공허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명하여서 아하스의 마음을 다독이며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의 연합군이 대단히 위험한 존재로 느껴지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바로 머리라는 건 통치요. 그 머리는 통치는 다메섹에서 이루어진다. 또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우상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메섹 왕이 통치하는 다메섹 왕의 통치는
바로 다메섹에 국한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바로 지금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금 바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너는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루터기의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얼마가 있으면 멸망할 것이니 너는 요동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끝까지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신앙의 그런 초청에 바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죠. 어찌 보면 그가 대단한 믿음같이 보이지만 그는 이미 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대적하는 자가 나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필요치 않습니다 라는 그런 못난 왕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바로 누구인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요,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참으로 불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쾌락을 좋아했고요, 세상의 우상을 좋아했고요, 하나님은 전혀 그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마음에 물든 사람, 사탄에 의해서 물드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정확하게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바알을 섬겼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땅에서 분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해야 될 터인데, 예루살렘 성벽 넘어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그 우상의 아구지라고 하죠. 나쁜 말로 아구지라고 하죠. 그 우상의 입에다가, 크다란 입에다가 왕자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것을 산재물을 드렸어요. 불태워 죽이는 것. 얼마나 사악한 그런 왕이냐 이 말입니다. 어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찌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 아하,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이 오겠으려니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쾌락주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즐겁다. 또 무엇이 작용할까요? 그 우상을 섬기면 내가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런 지식, 신앙에 근거한 사람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아하스, 그는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거부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즐기려는 탕자처럼 아하스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나라를 통치하며 나라가 망하든지 나라가 빚에 허덕이든지 나라의 그런 국방력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오직 나는 이 왕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백성이 지금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나라를 지금 우상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뭔가요?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눈 똑바로 뜨고 봐라. 귀를 제대로 열고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라고 충고하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 될 터인데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자,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 하면은요, 이사야 8장 8절에서는 유다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0절에는 원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는 흑암에 거하는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요 한 아들이며 그의 어깨에 주권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왕국을 보존하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죄악의 가득해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 패망하는 그 나라 왕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죄악에 빠진 백성이여,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너 백성이여,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열심은 바로 구약 전체 저변에 깔려있는 열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죄악을 저질러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다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에레미야 33장 31절에서 말씀하셨죠.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가능성이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새 언약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그런 실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인생은 세상에 어떠한 일도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2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복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